우리가 신앙을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피난처라는 찬양을 들으는데요.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 모두가 이 고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 또 이어서 또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이제 4절도 나오고 10절, 12절 쭉 하면서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보시기에 이 보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언뜻 본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들을 진단할 때에 아주 세밀하게 살핍니다. 사진을 찍고 또 청진기를 대고 상태를 보면서 세심하게 살펴보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것을 다시 이렇게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돌아보시고 나서 하신 평가가 뭐예요?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좋았다고 하는 말씀도 감정적으로 참 좋아, 기분이 좋아, 보니까 멋있네, 이런 정도의 그런 의미의 좋았다의 뜻이 아닙니다. 이 좋았다는 이 히브리어는 선하다는 뜻이에요. 아름답다, 충실하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가 이 좋았다는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참된 선이 무엇인지를 창조 때부터 이미 기준을 가르쳤고, 이 참된 선이 무엇인가를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뭐가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뭐가 진정한 충실함이고 존귀함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그것이 선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평가해서 아름다워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고 인정할 때 이게 존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말씀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자, 즉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된 세상을 보신 분도 평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좋다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선하다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이 진리가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최종 평가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져야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고 내리신 그 평가만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문제가 뭐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오류는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오류는요, 자기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어느 사회가, 어느 당파가, 어느 부류들이 기준이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볼 때 선하면 선한 것이고 내가 볼 때 아니면 아닌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좋은 것이 되고 대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인간의 평가가 절대 선입니까?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까? 실제로 분별해 보면은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이라고 구분해 놓은 것들 가운데 너무 좋지 않은 결론들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류 최초의 범죄가 벌어지는 순간을, 이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인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이 과정을 기록해 놨는데, 이걸 보면은 그 여자가, 하와가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마귀가 속삭이고 유혹한 대로 하나님처럼 내가 지혜로워지겠구나, 이런 판단이 자기 마음에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을 하고 이 결정을 내리고 이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어요.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따다 주어 먹게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이것이 아름답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은 일이었습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비참한 죄인이 되고 맙니다. 창조주를 멸시하고 불순종함으로 자신들의 행복을 다 파멸시키는,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비참한 결과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인간의 타락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인간들이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참된 선, 참된 아름다움, 참된 충실함과 존귀함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실은 인류는 길을 잃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 다 길을 잃은 거예요. 너나 없이 다 이것이 기준이라고, 이것이 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가 이루어졌지만은, 여러분 정말 선이 있었습니까? 분쟁과 싸움과 살육과 그 무서운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 역사에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길을 잃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 자신의 평가는 선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만의 진실로 선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좋은 것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르대요. 근데 다를 뿐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또 아무리 분별력 있는 것 같아도 근본은 인간 타락한 죄인이에요. 성도도 구원받은 성도 이 속에 아직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여러분 머리와 마음에서, 특별히 이 죄인된 인간의 머리와 마음에서 구상된 사상이나 방식에는요, 결국 반드시 모순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오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선을 이루고 선한 삶을 이루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려면요, 모든 선의 기준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묵상을 해야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그 사람이 진짜 선한 인생, 존귀한 삶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광대한 우주, 아름답고 풍성한 이 지구상에 이 만물들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저절로 생겨났는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연히 저절로 생겨나서 진화해서 변화해서 이렇게 이런 엄청난 세상이 지어졌다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 1장을 통해 창조 우주 만물의 이 해답을, 열쇠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좋은 세상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계획 속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되고 그런 삶이 되려면요,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특별히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아름답다, 네가 선하다, 네가 존귀하다, 네가 참 충실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을 결국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선한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하나 간략하게 살펴볼 터인데요, 이제 첫째 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어떻게 했어요?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 나누사라는 단어는요, 구별했다, 분별했다는 말입니다. 역대상 23장 13절에 보면요, 이제 아론의 그 자손들을,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제사장으로 구별해서 성별시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구별, 성별을 위한 구별이 바로 여기 나오는 나누사라는 말씀과 동일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엄격하게 섞이지 않도록 빛과 어둠을 엄격하게 완전히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뭐를 볼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빛과 어둠을 엄격히 구별하고 나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섞이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태초부터 그래서 이 어둠을 갈라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자신의 이런 성품, 빛을 좋아하시고 어둠을 싫어하시는, 나누고 구분하시고 분별하시는 이런 걸 분명하게 성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요, 일반적인 통치가, 이익을 위한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은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방향으로 통치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어둠 속에 속한 죄를 경계하십니다. 성경 보세요. 수없이 죄를 공격하십니다. 죄를 고발하십니다.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쓰십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어둠 속에 나와서 빛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의 사역의 일꾼으로 쓰시고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은요, 또 지금도 어둠의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향해 지금도 부르셔요. 빛으로 나오라고, 어둠에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애타게 부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세상에서 선하고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고 충실하게 쓰임받기를 여러분 뭘 하십니까? 그러면 빛과 어둠을 분명히 가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갈라지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언젠가 수치를 당합니다. 오늘날 뉴스의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이걸 못 가르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권력과 아무리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갔어도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은 수치를 당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진리에 비단해서 죄악의 어둠을 분별하고 이 어둠을 이기고 그리고 어둠을 저항하고 사는 거예요.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그저 막연하게 복 받기 위해서, 막연하게 뭐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참된 믿음은 빛과 어둠을 가르고 구별하고 분별하고 비단에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 역사에서 처음으로 보시기에 좋다는 선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뭘 보고 그렇게 좋다고 하셨습니까? 뭘 보고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란 거예요. 자, 하나님은 빛을 보시고 선을 보시고 감탄하십니다. 여러분, 선을 보시고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갖추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빛과 어둠이 갈라져야 돼요. 어둠의 죄악들이 갈라져야 돼요. 선한 삶으로 우리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인격이 선해야 됩니다. 영혼이, 마음이 선해야 돼요. 언어가 선해야 됩니다. 우리의 여러분 그 행동이 빛이 충만한, 선이 충만한 진짜 존귀하고 충실한 삶이 돼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내 그릇으로 인정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우리는 인간에게는 원래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서 어렴풋이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화인 맞아서 잘 안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이 진리를 분별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영혼 속에 이 선악에 대한 이 구분이 생기고 내가 진리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욕도 생기는데 실천까지 못 가는 분들이 있어요. 다짐은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한번 내가 예수 믿었다 그냥 자동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선을 빛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부단하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매일매일의 싸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이 선한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내 삶에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 날 창조를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궁창을 만드셨대요. 이걸 하늘이라고 부르셨대요. 둘째 날에 하신 거예요. 근데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로 나누셨대요. 자, 이런 문제는 창조과학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걸 잘 과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건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이것이 주시는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서는 생과 사가 갈라지는 결정을 하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비가 안 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막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광야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비가 충분히 내리는 곳은 우거집니다.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 궁창에서 내리는 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과 사가 여러분 갈라지는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늘에 내려서 내리는 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야 내 인생에 여러분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이 세상의 생과 사를 여러분 갖고 있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먼저 바라볼까요? 내가 먼저 달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러면 됩니까? 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여러분 좋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도 내 삶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1절 2절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간절히 이 기도를 드리고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종들은요 오직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의 입만 바라보는 거, 어떤 명령이 떨어지는가, 뭘 주는가, 이것만 보고 바라보고 사는 것이 종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바라보십니까? 누구 통해서 내게 뭘 주어질까? 어느 사람이, 어느 권력이, 어느 세력이 나를 줄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나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의 창조를 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는요 이제 이 땅에 하늘의 물과 땅 아래 물로 이제 나누신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물을 또 모으셔요. 그래서 바다로 만드시고 묻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묻에는 뭐를 창조했습니까? 온갖 채소 나무들을 이제 창조해 놓으셨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뭔고 하니 땅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 땅이 원래는 안정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정되게 살고 있지만 원래 이 땅은 불안정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거두어 가심으로 안정된 이 땅이 이 터전이 돼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이런 터전이 됐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놀라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창조 신앙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는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뭡니까? 바다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걸 막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 바닷물이 여러분 지나치지 못하게 막아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바다와 육지를 지금 해안가에 살기 때문에 늘 보고 살고 있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요, 하나님이 이걸 나누셨다는 거예요.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닷가 갔을 때에 우리 말리포가 아름답다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 넘치는 파도를, 저 물들을 한도로 모아 놓으시고 한계를 정해서 이렇게 넘어오지 않게 해주시니 이게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게 그 손길을 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바다나 파도나 이 물들은요, 성경에 환난을 상징하고 어떤 시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다는요 이렇게 넘어오지 않지만은 환난은 우리 가운데 닥칠 때가 있어요. 시련의 파도가 넘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때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바닷속에서 여러분, 물속에서 뭇을 드러나게 하신, 물을 모으시고 물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뭇을 드러나게, 땅을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 환난의 파도가 닥쳐질 때에 이 파도가 물러가고 내 인생에 안정된 삶이 드러나게 해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 어디서 많이 봅니까? 봤습니까? 출애굽할 때 광야를,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육지처럼 지냈다고 말씀을 해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이 많고 여러분 문제가 많고 환난이 많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이 뭐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장애물이 많습니까? 환란의 파도가 여러분 부딪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길을 여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에 길이 나타나고 묻이 나타나고 땅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넷째 날의 창조를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자, 이것은 14, 15, 16절 쪽 말씀은요 19절까지 이제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14절에 읽은 말씀 보면은 여기 이제 광명체들 해와 달들을 만드신 다음 별들을 만드신 다음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 말씀은 해와 달을 통해서 계절과 절기와 날짜와 시간들이 구분되고 또 헤아리게 되고 또 바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해의 움직임에 따라 오전과 오후가 나누죠. 해가 뜨고 지는 걸 통해 밤과 여러분 낮이 나누고 하루하루 가는 것이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요. 달이 뜨고 지는 걸 통해서 절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구분이 되고 1년, 2년, 3년, 4년 이 해가 여러분 계산이 됩니다. 이걸 흐름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데 시간을 계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느끼십니까? 한 해가 가면서 내 인생이 한 해가 또 지나갔구나, 나이를 먹는구나, 이걸 느끼십니까? 이걸 느끼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기한을 헤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마치도 자기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10대가 영원하고 20대가 영원하고 30대가 영원합니까? 그 좋은 40대가 영원합니까? 어느덧 세월이 가다 보니까 50대가 되고 60대, 70대, 80대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고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계산해보고 이걸 헤아리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거예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런 지혜를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우리 삶을 계산하고 계수하면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창조를 보면은 자 20절의 말씀 한번 보기 20절 21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와 물속에 이제 어류를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여섯째 날에 또 땅 위에 온갖 동물을 창조해 생물들을 창조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또 귀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또 봉독합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바닷물에 충만해라, 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축복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이게 그들이 인간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수만 가지 생물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강한 생물도 있고 약한 생물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지극히 작은 생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조건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인간 본대로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욕심내고 탐욕 가운데 너무 염려 가운데 사는 거예요. 늘 마음의 관심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여기만 몰두하고 인생의 목적이 이것인 양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인생을 향해서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에 난 새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그들이 먹이시고 입히시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냐? 하나님,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너무 이 땅을 위해서만 목숨 걸고 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성도들은 이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때는 청소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정해진 수입이 옛날에 별로 없어서 생활이 너무 어려웠대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굶주릴 때도 있었어요. 저도 목회 초기에는 먹을 것도 없더라고요. 한 달 생활할 길이 막막할 때가 있더라고요. 겨우 주일 보내가면 동전이 그냥 한 주먹 이렇게 있고, 그거 가지고 한 주간 살았던 적도 있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이분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힘들었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힘든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뿐이 살지 못하는가 하는 이런 자격지심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나 쌍일을 하는 애들 보면 다 좋은 직장에 사업하고 잘 사는데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이렇게 나섰는데 이렇게 먹을 것도 없이 가정도 잘 건사하지 못하고 사는 자신을 보니까 너무 자신이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슬프고 우울하고 때로는 죽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좌절감에 시달리다가 우울한 마음으로 한강변을 나가서 이게 혼자 걸었답니다. 근데 거기서 뭘 봤는 거 아니에요? 수천 마리의 오리떼가 한강변에서 쫙 날아다니고 물에 헤엄치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때 주님이 생생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김 목사야, 물 위에 떠 있는 저 오리들을 한번 자세히 봐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새들을 자세히 관찰했는데, 그때 뭐를 받는 거 아니? 저 수많은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오리떼 속에서 봤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오리들이 얼마나 물고기를 많이 잡아 먹었는지 배가 불러서 잘 날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닫기를 아무리 약한 오리라도 배가 터지도록 먹을 권리가 있구나, 하나님 그런 축복을 저런 새들에게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니까 용기가 생기더래요. 믿음이 솟구치더래요. 저런 오리들도 배가 터지도록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새들보다 짐승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이 마음속에 채워지고 좌절감이 극복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대구에서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으로 목회하고 계세요. 김서태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 이런 좌절감이 있습니까? 이런 우울감이 있습니까? 내가 좀 힘들다고, 남보다 어렵다고 여러분 낙심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배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분이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는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그 이분이 내 아버지인데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그냥 굶주리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결론 내리지 마세요. 내 생각과 오늘의 형편 때문에 이걸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실하게 선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창조해 갈 때 우리 인생에 좋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몫이 있을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바랍니다. 모든 세계를 볼 때에 뭐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지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의 이 손길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시인이 고백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 찾지 않아요. 난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를 바라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나를 도우실 거야, 저분이 나를 채우실 거라는 이 믿음이 그 마음에 여러분 있게 되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 이런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세상 잊어버리는, 잊고 살고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너도 나도 내가 선이고 내가 존귀하다고, 이것이 아름답다고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사는 세상에서 진정한 선이 진정으로 좋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별케 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존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선하고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인생이 말씀 앞에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 자손들이 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도우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믿음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물 가운데 환난 가운데 묻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